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정독 앞에 섰음에 정독이 물어 이르되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예수께서 정독 앞에 섰음에 정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정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정독이 무리의 정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정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정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침묵, The Silence of Jesus. 오늘 아침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 우리 적용할 점을 생각하고 또 기도 제목을 찾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거기에 대해서 내 말이 옳도다.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외에 다른 여러 고소, 질문 많이 있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12절,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을 보면 18장, 19장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빌라도와 대화하는 몇 마디의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의 의미가 뭔가?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말이며 행동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행동이다. 말하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의 태도와 선택은 이미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이 긍정적인 면에서도 적극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법정 앞에서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이고 대속 사역의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은 구약 이사야 53장 7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인데
제가 신약에 우리 한국의 한글 세번역에 깔끔한 그런 번역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는 학대를 받아도 순순히 당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을 깎는 사람 앞에서도 잠잠한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사야 53장 7절 아주 깔끔한 번역입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이고 우리 인류를, 죄인들을 대속하시는 구속사역의 적극적인 행동이지 비굴한 그런 후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빌라도의 발언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대조가 되는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심판대 앞에 심판장이 봤을 때 아무 죄가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도 이 사람의 죄가 없음을 내가 보았다 분명히 발언을 합니다. 빌라도가 하는 말이 그런데 판결은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하고 사형수로 십자가에 내어주는 판결을 합니다. 사형 판결을 해버리죠. 죄가 없는 사람인 걸 알면서 사형 판결에 내어놓는다. 이는 양심을 팔아먹은 거죠. 자기 소신을 꺾어버린 거죠. 진실을, 정의를 불의 앞에, 거짓 앞에 내팔아넘긴 거죠. 이건 뭐 가룟 유다나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판결의 방망이를 들고 있는 총독이 로마인 본디오 빌라도가 왜 그랬을까요? 막강한 황제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대제국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되는데 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형수로 판결을 했을까요? 왜? 이것은 여론의 압력과 정치적 계산에 굴복하여 내린 판결입니다. 24절 보면 자기는 나름대로 이 사람의 죄가 없다, 죄를 찾지 못하겠다. 또 와이프까지 와가지고 여보 내 어젯밤에 꿈에 참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꿈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절대 이 사람에게 사형 판결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느 모로 보나 그 마음의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고소하는 자들과 대화하면서도 이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냐? 왜 그러느냐?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결국 24절 보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여론이 그냥 들끓었어요. 그러니까 뭘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다. 라이엇이 일어날까. 완전히 이게 전복이 되고 내가 그냥 위치를 잃어버리고 이제 시저에게 그냥 목이 달아나고 하는 그런 일신에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모든 권세가 다 무너질 줄 알고 겁이 나서 밀란이 두려워 라이엇이 일어난 것을 두려워서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본디오 빌라도 이름은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아침에 모일 때도 그렇고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순간순간도 그렇고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I believe in 내가 뭘 믿는다 하는 거 쭉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이에요. 뭐예요? 거기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매 주일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양무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런던의 어떤 교회, 미국 교회, 영국 교회, 모든 네덜란드 교회 모일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추악한, 가룟 유다는 몰라도 본디오 빌라도는 매 주일마다 매일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되새기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침묵과 빌라도의 웅변, 발언 속에 숨겨진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교훈을 받읍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지나면서 예수님의 침묵을 잘 생각해 봅시다. 평소 그럼으로써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잘 돌아봅시다.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 어떨 때는 함부로 말을 할 때가 많고 생각 없이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행동과 눈빛 하나도 너무 생각 없이 할 때가 많아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아. 잠언 12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들 오늘 예수님의 침묵 속에 숨겨진 그런 교훈들을 같이 새기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잘 돌아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 속에 숨겨진 겸손한 순종과 구속의 큰 사랑을 배워서 내 언어를 절제하고 행동을 성숙하게 다루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항상 진리 편에 서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담대함을 가집시다. 오늘 우리 교재 보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믿음과 말씀을 저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진리 편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합시다. 종종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100번 되새기고 외우고 기도하고 애를 써도 눈 뜨면 우리의 말이 헛나가는 것 봅니다. 우리의 눈빛이 헛나가고 우리의 생각이 헛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스케이트를 잘 배워도 어느 순간에 그냥 쫄딱 미끄러지는 그런 것 같이 때때로 우리가 허무하고 마음이 상하고 또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고 결심합시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속 사람의 내 인격이 변화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내 입술의 말과 묵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의식을 우리가 마음대로 교육을 받고 책을 읽는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 무의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근데 무의식을 우리의 그 저변에 있는 우리의 본질 자체를 성령께서 잘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숙하고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의 침묵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고. 두 번째, 교회 내 성도들의 질병 치유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또 서로 도울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들어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